첫날 우리 양 목사님이 한 편의 뮤지컬 같다 이렇게 표현한 것이 타당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오늘 6장을 보면 그 형식이 1절과 마지막 절이 합창으로 이루어졌거든요. 그 뮤지컬에서 보면 출연하는 배우들이 다 나와서 이제 합창하는 장면들이 있잖아요. 마치 그와 같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 아가서를 읽어 나갈 때에 중요한 것은 솔로몬의 대목과 술람미 여인의 대목 그리고 합창의 대목 이것만 구분해서 읽을 줄 알아도 상당히 이 아가서를 이해하고 읽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그동안 여러분들이 아가서를 읽을 때는 그냥 슬쩍슬쩍 읽고 지나가서 아마 이 부분이 술람미 여인의 고백인지 이 부분이 솔로몬의 고백인지 이게 합창인지 이거조차도 잘 구분하지 못하고 읽으셨을 것 같아요. 이 아가서를 정확히 이해하자면 그렇게 주고받는 형식을 잘 기억하고 알아야 돼요. 특히나 이제 오페라 같은 경우를 이렇게 볼 때에는 그 오페라를 위해서 그 1막, 2막, 3막, 4막 해갖고 그 내용을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나오는 어떤 노래 가사말이라든지 원어로도 표현되어 있고 뭐 하여튼 그 오페라 가보신 분들은 그 내용을 보면서 이제 이렇게 브로셔로 제작된 내용을 보면서 오페라를 감상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페라를 수준 있게 감상하고 밀도 있게 그것을 감상하기 위해서 반드시 그게 필요해요. 그런데 그냥 이거 나눠준 브로셔는 참고도 안 하고 그냥 감상만 하는 사람도 있어요. 거기에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고 그냥 노래만 시컷 듣다 오는 거예요. 그냥 무슨 뭐 대사 치는 것들도 정확하게 잘 안 들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스토리가 어떻게 전개가 되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냥 거기 나오는 배우들의 그냥 노래말 그 정도 흥얼흥얼 거리는 정도의 수준만 듣고 온다면 그건 오페라의 작품을 제대로 감상하지 못하는 거죠. 거기에 나오는 스토리 1막의 내용, 2막의 내용, 3막의 내용 이 노래가 어떤 노래인지 또 처음부터 끝까지 스토리는 어떻게 전개가 되는지 이런 걸 알고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만약에 우리가 이 아가서를 읽어가면서 내용도 모르고 이게 누구의 노래인지도 모르고 라고 듣는다면 그냥 다른 언어권에 가서 그 나라 언어권에서 그냥 우리가 잘 못 알아듣는 말로 어떤 공연을 하는 것들을 우리가 듣고 오는 거나 매 똑같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는 아주 밀도 있게 읽어야 되는 부분이에요. 특히나 여러분들이 읽기 쉽다고 생각하는 짧은 장들로 이루어진 성경들이 더 읽기가 어려워요, 사실은. 그런데 긴 장들은 내용을 잘 요약해 보면 그렇게 크게 이해 못할 부분이 잘 없어요. 환상과 계시 부분만 어느 정도 해석이 가미돼야 되니까 어렵지만 그런데 오늘 이렇게 짧은 장들의 성경은 여러분들이 아주 자세히 읽어볼 필요가 있다. 오늘 6장이 특별히 좀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죠. 6장 1절에 여자들 가운데에서 어여쁜 자야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갔는가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돌아갔는가 우리가 너와 함께 찾으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여인들이 모여서 합창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앞서서 표현한 것은 사랑하는 자가 신랑이 왔는데 핑계대고 문 열어주지 않다가 그 신랑의 마음을 확인하고 나서야 문을 열었는데 어디 간지 없어졌어요. 그래서 마지막 부분이 이제 신랑에 대해서 이제 극찬하는 노래로 이제 마무리 되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신랑을 어디 간지 모르겠고 그리고 그 신랑을 찾아 나선 거죠. 그때 만난 예루살렘 여인들이 이제 우리가 같이 찾겠다 이렇게 합창하고 있는 장면이 1절에 나오죠. 이 장면을 보면서 공동체성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다른 사람의 아픔, 다른 사람의 문제, 근심 이 부분을 같은 고민하는 자로서 그것을 이해하고 함께 찾아주려고 하는 그 마음씨 이것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교회도 교회 안에서 각자의 생각이 있고 또 다른 삶의 패턴들이 있단 말이에요. 각기 자라나온 또 가정적인 배경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당연히 생각이 다르겠죠. 그런데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일들을 좀 우리가 같이 함께 협력해서 감당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에는 마음을 모아야 돼요. 내 주장을 할 게 아니라 마음을 모으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참 보면은 이거는 뭐 그닥 어려운 문제도 아니고 이거 가지고 입씨름할 문제도 아닌데 이 내 주장을 굽히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이때는 좀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내가 공동체의 일원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1절은 공동체의 일원이 되어서 네가 찾고자 하는 그 신랑, 그 남편을 우리가 같이 찾아주겠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우리도 그러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역을 두고 또 어떤 우리가 교회의 비전을 세우고 그 목표를 향해 갈 때 마음을 모으는 것이 중요하다. 2절부터는 술람미 여인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2절과 3절은 술람미, 그리고 4절에서 10절까지는 솔로몬, 11절 12절은 술람미, 그 다음에 마지막 절은 합창. 이렇게 되겠어요. 기억하시겠죠? 뭐 어려운 거 아니니까. 2, 3절 우리 술람미 여인이 그래요. 내 사랑하는 자가 자기 동산으로 내려가 향기로운 꽃밭에 이르러서 동산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고 백합화를 꺾는구나.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으며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그 양떼를 먹이는도다. 여기 동산이라 그랬어요. 오늘 아가서에 나오는 동산, 잠근 동산 같다. 그걸 어떻게 표현해요? 신부인 술람미 여인을 표현할 때 잠근 동산이라 이렇게 표현했죠. 여기서 말하는 동산은 술람미 여인에게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만났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1절과 2절 사이에 어떤 갭이 있어요. 그러니까 찾았다는 거예요. 찾았는데 어디서 찾아요? 자기 동산에서. 그래서 그곳에서 서로에게 속했다 이렇게 3절은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육체적인 그런 연합이 이루어졌다 이런 표현이에요. 이제 신랑과 신부가 다시 만나게 되고 그 자기 동산, 즉 술람미 여인의 거처에서 같이 한 몸이 되었다 이런 표현이죠. 그리고 나서 4절부터는 솔로몬이 다시 이 신부인 술람미 여인에 대해서 극찬하고 또 사랑스러운 표현들을 해요. 우리가 앞서서 약혼할 때도 이 술람미 여인에 대한 묘사가 있었고, 그 다음에 결혼식 할 때도 술람미 여인에 대한 묘사가 있었고, 또 결혼한 이후에 또 이렇게 같이 한 몸이 연합을 이루고 나서 또 사랑스러운 표현들 또 해요. 그러니까 뭐 어느 목사님 표현대로 콩깍지가 쉬운 거죠. 약혼 전이나 결혼할 때나 결혼 후나. 그러니까 여전히 그 처음에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죠. 내 사랑아, 너는 디르사같이 어여쁘고 예루살렘같이 곱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하구나. 그러니까 이 여인이 디르사 같다. 디르사는 이제 북왕국의 수도였잖아요.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 그런데 디르사가 불타고 나서 나중에 사마리아로 그 수도를 옮기게 되잖아요. 그런데 솔로몬은 아직 남왕국 북왕국이 갈라지기 이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내에서 핵심적인 도시가 디르사, 그 다음에 예루살렘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핵심적인 도시처럼 아름답다. 잘 이렇게 정리되고 사람이 살만하고 또 아름다운 경관을 가지고 견고한 어떤 자태를 가진 그런 도시처럼 그렇게 아름답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또 군대같이 당당하다. 이 부분이 매칭이 되는 부분이 12절이에요. 부자 중에 내 마음이 나를 귀한 백성의 수레 가운데 이르게 하였도다. 원래 이 여자의 출신은 그냥 동산지기 같은 거예요. 그냥 시골, 지금으로 얘기하면 시골에서 그냥 농사짓고 살아가는 여인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신분의 여자를 솔로몬이 선택해서 어떻게 한 거예요? 여기서 보면 왕비 혹은 후궁으로 삼은 거잖아요. 근데 아마
뭐 후궁인지 왕비인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하여튼간 자기 아내로 삼은 거 아니에요. 그리고 솔로몬의 그 왕후이든 후궁이든 이런 사람들은 이제 예루살렘에 와서 살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귀족들 가운데 이 사람은 신분이 아주 천하다면 천했을 수 있는데 그런 위치에서 다른 후궁이나 그 왕비의 위치까지 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렇게 신분의 상승이 있었다고 봐야죠. 그런데 오늘 4절에 보면 군대같이 당당하구나, 이 표현이 알만해요. 어쩌면 시골 촌부 출신이어서 소심할 수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귀족의 자제이거든요. 또는 다른 나라의 왕의 딸이거나 뭐 이런 좋은 왕족이거나 귀족이거나 이러는데 그 중에서 신분이 미천하지만 그런데도 이 여인은 그 다른 여성들에 비해서 꿀릴 게 없는 거예요. 속된 말로 꿀릴 게 없고 당당한 거예요. 아주 그 자태가 우아하고 아름답고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고. 5절에 내 눈이 나를 놀라게 하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라. 내 머리털은 길라산 기슭에 누운 염소떼 같고 내 이는 목욕하고 나오는 암양떼 같으니 쌍태를 가졌으며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구나. 이거 다 앞에서 표현한 것들이요. 눈에 대해 비둘기 같다. 머리털 길라산 기슭에 누운 염소 같다. 새카맣다. 또 모발 상태가 좋다. 또 많다. 풍성하다. 또 이 목욕하고 나오는 암양, 앞에서 우리가 4장에서 다뤘잖아요. 이가 하얗다, 건강하다. 또 뭐예요? 내 뺨은 송유 한쪽 같다, 뺨이 붓다. 이것도 앞에 4장에서 다 다룬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식 할 때 풍경에서 그 신부 이 발을 앞에 얼굴을 발로 가렸을 때 뚫어지게 쳐다본 거예요. 너무 예뻐갖고 그래갖고 이렇게 표현한 것들이죠. 앞에서 다 언급한 것들이에요. 왕비가 60명이요 후궁이 80명이요 시녀가 무수하되. 역대상의 기록과 이 역대기에서의 기록과 열왕기의 기록, 그 다음에 이 아가서의 기록이 조금씩 다르잖아요. 700이다 300, 또 60에 80 이렇게 하는데 뭐 자연스럽게 해석되는 건 이래요. 700에 300인데 60에 80명일 때에 술람미 여인을 드렸다. 뭐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그래서 왕비가 700, 후궁이 300인데 지금은 60에 80명이 될 때에 이 술람미 여인을 자기 아내로 맞이했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그런데 이렇게 많은 숫자들 가운데 이 술람미 여인이 이렇다는 거예요.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하나뿐이래요. 그는 그의 어머니의 외딸이요 그 낳은 자가 귀중하게 여기는 자로구나. 여자들이 그를 보고 복된 자라 하고 왕비와 후궁들도 그를 칭찬하는구나.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얼마나 이 여인의 그 당당함, 또 자태로 봤을 때 그 왕비와 또 그 후궁들이 그를 칭찬할 정도면 솔로몬이 반할만 하겠죠. 그리고 계속해서 나오는데 내 비둘기, 이 비둘기라는 표현이 계속해서 나와요. 이 여인을 묘사할 때 비둘기 같다라고 하는 건 눈이잖아요, 눈.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릴 때 여러 곳을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또다시 두 군데를 지목해서 또 추가 언급을 하는 것이 눈과 목이에요. 그러니까 하여튼 눈이 매력적이었던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10절에 아침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여자가 누구인가. 바로 이제 이 술람미 여인이다.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거의 그 눈에 이게 빨려 들어갈 만큼 매력적인 부분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여인에 대한 이 묘사가 참 중요해요. 여러분, 뭐 일상생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은 남성이 여성을 위한 표현으로만 해석할 것이 아니라 여성이 남성을 표현할 때, 또 남성이 여성을 표현할 때, 아내와 남편이 서로 간에 그 사랑을 표현할 때 좀 배울 필요가 있어요.
여성들은 이 변화에 대해서 민감해요. 그래서 뭔가 기분의 전환을 위해서 어떤 변화를 주거나 그러거든요. 좋을 때 기분 전환이 있고 또 기분이 우울할 때도 기분 전환을 해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겨보려고. 그 중에 이제 스타일을 변화를 주거든요. 들어가면 방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또 머리 상태, 두발 상태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날 화장 상태가 어떤지, 남성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보셔야 돼요. 그거 보고 칭찬 한마디 안 던졌다가는 나중에 그 내내 그것 때문에 힘들어져요, 삶이. 그런데 들어가는데 머리가 바뀌었네. 머리 바뀐 거에 대해서 야, 오늘 뭐 아주 산뜻하게 커트했네. 이 한마디만 해줘도 여성은 저 사람이 나에 대한 관심이 있고 사랑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 남자는 참 이런 표현을 못하는 남성들은 참 어렵게 인생을 사시는 거예요. 그 뭐 아내 마음을 달래보고자 뭐 나중에 뭐 맛있는 집을 데려가고 뭐 뭘 사주고 필요 없어요, 사실. 그런 것도 중요하긴 한데 어떤 시즌마다 그런 게 중요하긴 한데 더 중요한 것은 일상의 삶에서 내 아내의 변화된 것들을 자세히 간파하는 게 중요해요. 오늘 머리가 좀 괜찮네? 이런 표현들. 그냥 뭐 이렇게 대충 일하면서 머리가 떡져 있다가 어느 날 뭐 샴푸를 해서 이렇게 향기나게 머리를 감아도요, 뭐 커트하고 펌하고 이런 거 안 해도 오늘 머리가 뭐 한결 부드러워 보이네 이렇게만 표현해도 이건 점수를 따는 거예요. 그리고 뭐 예를 들어 손을 이렇게 잡아준다든지 뭐 설거지하고 나면 손을 이렇게 잡아주고 내가 설거지 해주면 더 좋은데 뭐 그러지 못할지라도 설거지 끝나고 나면 손 잡아주고 아우 손이 이렇게 많이 거칠다고 고생이 많다고 이런 말 한마디만 해줘도 얼마나 그게 아내를 위해 주는 건데 남편은 이 자존심이 강해서 섬세한 표현보다는 오히려 투박한 표현들이 더 좋아요. 여보 이렇게 밤늦게까지 수고 많았어. 참 고생 많네. 그 고생한다. 그러니까 남편이 항상 그래요. 이렇게 집에서 고생한다라고 하는 그 표현 하나만 들어도 삶의 보람을 느끼거든요. 그런데 저는 사실 제일 우리 아내들로서 피해야 될 표현이 뭐 삼식이니 뭐니 이런 표현을 안 하시는 게 좋아요. 그게 남성에게 주는 그 깊은 상처들이 있어요. 알게 모르게 상처. 그냥 우리는 웃음을 주기 위해서 쉽게 이야기하는 거지만 예를 들어서 남편이 퇴직해서 이제 그 퇴직한 것으로 인해서 그동안 퇴직금 이렇게 적립해 놓고 그걸로 충분히 살아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항상 그 부담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지금까지 일해서 그 퇴직연금을 넣고 그것으로 지금 살아가는 그 삶이 충분히 그것에 열심히 일했다는 그 대가를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요즘 같은 경우에 뭐 나이는 뭐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데 퇴직은 일찍 퇴직이 되잖아요. 뭐 63세 이전에 퇴직이 되니까 많은 시간들을 우리가 서로를 위한 그 사랑들을 확인하고 살아야 되는데 뭐 돈을 버니 못 버니 이거 가지고 눈치 주고 이러는 게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에요. 지금까지 얼마나 가정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썼는지를 서로가 이해해주고 그 공을 인정해주고 알아줘야죠. 뭐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삶이 좀 아주 화려하고 풍족하게 살지 못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조금 크게 여유는 없지만 그래도 살만할 정도가 되면 그것에 대한 서로에 대한 존경과 감사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 저는 여기서 여러분들이 표현을 배우셨으면 좋겠어요. 여전히 사랑스럽고 여전히 아름답고 나이 든다고 해서 뭐 변하겠어요. 그 마음과 그 성품. 여러분 외모도 마찬가지예요. 나이 들면서 우리가 외모에 대한 평가도 예전처럼 막 이렇게 높은 수준으로 우리가 바라보는 것 그거는 참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우리가 나이 들면서 자연히 이렇게 늙어가고 그러는 거, 주름도 생기고 그런 거거든요. 그거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모르고 젊은 시절만 생각하고 아이고 내가 이런 아내와 지금까지 살았나, 자기 모습은 또 모르는 거예요. 자기는 얼마나 늙었는데. 이런 서로가 서로 간에 이런 아름다운 표현들을 해가면서 사시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좋은 표현들도 많은데 서로에게 상처 주고 자존심 상하게 만드는 언어들로 그 짧은 인생을 마감하실 거예요. 제가 볼 땐 이런 인생 바람직하지 않아요.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될 필요가 있어요. 11절, 이제 술람미 여인이 고백합니다. 골짜기에 푸른 초목을 보려고 포도나무 순이 났는가, 송료나무가 꽃이 피었는가 알려고 내가 호도 동산으로 내려갔을 때 부지 중에 내 마음이 나를 내 귀한 백성의 수레 가운데 이르게 하였구나. 그가 어떤 동산지기로서 거기에서 그것을 꾸미고 거기에서 나는 농작물로 인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귀족 중에 그 수레에 있는 것처럼 자기가 그런 화려한 삶 안에 들어가게 된 부분들을 노래하고 있죠. 13절부터는 이제 합창이에요. 마지막 부분인데요. 돌아오고 돌아오라 술람미 여자야, 돌아오고 돌아오라 우리가 너를 보게 하라. 너희가 어찌하여 마하나임에서 춤추는 것을 보는 것처럼 술람미 여자를 보려느냐. 이 여인을 이제 보고 싶은 거예요. 이제 합창은 그렇게 남편을 찾아다니던 모습에서 남편을 만나서 서로 사랑을 나누고 표현하고 연합하고 이것을 충분히 누릴 때에 이제 그 처음에 같이 동료애를 가지고 찾았던 그 여인들이 이제 술람미 여자를 또 보고 싶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하나임에서 춤추는 것을 보는 것처럼 보고 싶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마하나임은 뭐 성경에서는 뭐 천사를 표현할 때도 군대 같은 천사, 힘 있는 천사들을 표현할 때도 마하나임을 쓰지만 이 아가서를 잘 보면 지명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마하나임이라는 지명은 요단 서편 동네 이름이죠. 그러니까 그 동네에 무슨 춤추는 무슨 풍습이 있든가 관습이 있든가 아니면 거기가 유난히 춤을 좋아하든가, 그래서 그런 춤추는 술람미 여인을 보고 싶다 이렇게 합창하면서 끝맺음을 맺고 있어요. 우리가 6장을 통해서 우리 묵상하는 것 두 가지 잊지 맙시다. 동료애라는 것, 서로 그 어려움을 같이 해주고 같이 찾아줄 수 있는 동료애, 공동체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 둘이 연합하여 선을 이루듯이 육체가 한 몸을 이루고 살아가는 우리 부부로서의, 신랑과 남편으로서의 삶에서 서로 사랑의 표현들을 해가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또 신부된 교회와 성도,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 인격적인 교제, 영적인 교제, 우리가 이것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재하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그 간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중재되고 또 그것에 대한 응답으로 받는, 그래서 이런 사랑 고백처럼 기도로서 고백하고 그 고백한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그런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